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당대 세계복음화의 현재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주일날 예배 받는 그 은혜의 정도가 아니고 지금 시간표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은 각 나라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사역의 맨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서 찾아진 제자들만 딱 따로 모아서 이분들에게 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이렇게 진행된다.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전도라는 단어를 없앤 게 전도치고 성경에서 벤처마킹 안 하는 전도가 없습니다. 전부 성경에서 나름 따와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일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대로의 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크게 전도를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해왔던 많은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하나만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의 전도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들한테,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전도에 대한 얘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합당한 자가 있다.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가르칠 때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둘씩 한 마을에 짝지어 보내면서 얘기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외쳐라. 뭐라고 외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해라. 그리고 나서 또 주문하신 게 있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 나오면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이제 생각할 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평안하냐? 그랬을 때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 10장에는 합당한 사람이 있다. 그 마을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합당한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 마을을 살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그날의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날에 예비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된 제자 중에도 그날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참여했다면 과연 이 마음이었을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날의 그 시간표에 예비된 제자,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고,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냐고 물어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딱 그 두 질문만 던지면서 눈은 어디 있냐면 누가 이 말을 받을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집에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을 돕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 살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리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설득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 비유지만 전도에 대한 비유거든요. 예를 들면 모든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골라서 잡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전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기가 막혀요.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있다. 이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옥토가 있다고 얘기해요. 옥토가 있다는 거지. 누가 옥토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밭에 씨를 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말이잖아요. 옥토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옥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밭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 밭이 마음밭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원래 옥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원래 길가가 있고 원래 돌짝밭이 있고 원래 가시떨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원래 옥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어떤 생각이었냐면 옥토에는 상관이 없었고 그냥 길가를 옥토로 만들려고 하고 가시떨기 옥토로 만들려고 하고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전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1년, 10년, 수십 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컨대 서울에 예비된 제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항상 우리는 내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가정, 내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직장,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 옥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전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예비된 제자가 너무 많은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막 상대하다 보니까 전부 가시떨기 길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예비된 제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좀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전부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고, 또 그 시조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당대 세계복음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냐. 여러분 현장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산다고 얘기하면 서울에 예비된 제자를 다 찾겠다는 마음으로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비된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간단한 질문 안 하고 답만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이 사람 전부 바뀌어요. 이제 유경희 집사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린 이유는 집사님이 가슴에 불은 타고 몸이 좀 아프셔서 어떻게 이게 많이 활동을 못 하니까 우리 들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메시지 들어봐라. 뭐 30명 한테 계속 보낸 그런 중에 그 말씀을 딱 듣고 북경에서 오신 거잖아요. 말씀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 한번 딱 들으면 다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표 에비덴 제자입니다.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제가요 들어가는 곳마다 비유를 딱 그 비유를 듭니다. 감자, 고구마 비유를 드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익었는지 확인하냐? 찔러보면 되지 않냐? 고구마와 감자를 삶는데 어떤 감자가 익었고 어떤 고구마가 익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젓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찔러보면 익은지 아닌지 판단되지 않냐? 안 익은 거를 익히려고 하니까 힘든데 익은 거를 고르는 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우리가 과연 이 멤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이 눈만 열리면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당대 세계복음을 예비된 제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틀림없이 있다. 틀림없이.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너무너무 준비됐구나. 너무너무. 사실은 우리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너무 준비된 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레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서 제 한켠에 어떤 마음이냐 너무 부담이 돼요. 왜?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나 따라와. 이게 아니거든요. 너무 준비된 사람이 복음을 딱 받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계속 도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담이 돼요. 저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이분들 더 섬길 수 있도록 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니까 너무 좋으면서 부담돼요. 까르도나 목사님은 조금 덜 부담되고요, 아직까지. 레닌 목사님 부담되고, 엘리케 목사님도 부담이 돼요. 이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생기기도 그 대부의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분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카리스마 있습니다. 메시지 할 때도 굉장히 뭐 잘하시고, 마벨 목사님도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자분인데, 뭐, 메시지 하나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확실합니다. 이분들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부담돼요. 그렇구나. 이분들 제대로 도와야 되는데,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전 세계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숫자 얼마 안 모였는데 이 숫자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눈 하나만 열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12제자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12제자들의 인물에 좀 조사를 해보세요. 수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부라니까. 조금 괜찮은 사람이 세리였어요. 능력 있는, 그 중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12제자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니까. 한 명도. 거의 무명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33계단이라고 그 시대에 있는 직업을 평가했는데 그 중에 어부가 30계단이에요. 하층민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 많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 저 배운 적이 없는데,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하냐 이렇게 놀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12명을 데리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충분하다는 거지. 1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7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쭉, 왜 그걸 우리가 놓쳤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 그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건 방법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전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장, 지금까지 전도가 발전 안 된 가장 근본 이유는 뭐냐면 전달할 내용이 없었단 말이거든요.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이 없기 때문에 에비덴저를 찾아본들, 그렇잖아요. 그 나라 제자를 찾아본들 전달할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 인생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달할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만 전달하면 돼요. 우리 능력이나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답만 전달하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살릴 예비된 제자를 주께서 숨겨두셨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100%. 너무너무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타락한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좀 많이 방종이고, 라틴 아메리카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감정이다 보니까 결혼하는 연령층도 굉장히 어리고요. 굉장히 어릴 뿐만 아니라 빨리 타락을 합니다. 근데 그런 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딱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한 요 내용만 전달하니까 생의 답을 내버립니다. 프리시아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스타일이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점잖게 하는데요. 구 목사님 비슷하게 말이 좀 느려요, 이분이. 키도 크고 말 좀 느리는데 말 한마디 보니까 파워가 있어요. 신뢰가 있고 충분히 영향력 있게 하겠구나. 그래서 쓰임 받았겠구나.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을 다 하셨고 이거밖에 없다. 한마디 예수가 그래서 이미 한 번 딱 강의 듣고요. 여러분, 전도는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키는 예비된 제를 찾는 겁니다.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깔려있고 여러분 주위에 깔려있고 여러분 사는 지역에 깔려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막힌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있는 사람들, 그 12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요구한 거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무 많이 설득할 필요도 없고, 꼬실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한마디만 던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 던졌을 때 반응 나오는 사람, 문 두드리기에서 평안하냐? 얼토당토 안 한 얘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문 열었는데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가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 나귀를 저기 제자들 보고 저기 가면 이 나귀 있을 테니까 데리고 와라. 아니, 그거 어떻게 옵니까? 줄 풀다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만 해라. 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그냥 줘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에 무슨 주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일이 힘든데 그 사람이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셨다고 예비된 자잖아. 주님이 이걸 쓰시겠다고, 그럼 당연히 가져가야지.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경주 성전의 장은명 전사님, 또 부산 성전의 손순희 전사님 특징이 뭐냐?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제분이. 전도 때문에 우울증 걸렸던 사람. 이 복음 받고도 안 되냐, 이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받고도 안 돼. 예수가 그러셨는지 알았는데도 왜 안 되냐. 이래가지고 우울증 걸렸던 분들이, 저런 분이 메시지 딱 한 번 듣고 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전 세계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 영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요, 작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만나지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포스트를 꼽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 끼칠 사람 찾아가서 쇼부를 본다고요. 그런 사람들 세워지면 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돈 버는데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서 이 눈을 못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접 많이 시키면 좋겠죠. 하지만 영접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운동 수십 개씩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냔 말이에요.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당대 세계복음만 끝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내용 가지고 진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하는 만큼 힘든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제가 그 니카라과 갔을 때 오슬로노 목사님이란 분한테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기독인들이요, 전부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냐면 자기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또 어딜 가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너무 중요한 제가 다이아몬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를 저기 들고 가가지고 저 서울에 들고 와서 제 와이프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여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간다. 이 정해졌잖아요. 내 손에 뭐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해지면 이 교문을 나가서, 이 강당문을 나가서 오른쪽을 가든지 왼쪽을 가든지 상관없어요. 오른쪽을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돼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차이는 뭐냐? 조금 빨리 가냐, 조금 늦게 가냐의 차이입니다. 돌아가냐, 조금 지름길로 가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목적지가 없다. 오른쪽으로 가도 틀렸고 왼쪽으로 가도 틀렸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상황에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다 틀렸다니까. 이 사람 만나도 틀렸고 저 사람 만나도 틀렸어요.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저 직장 가야 됩니까? 다 틀렸다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일을 해야 됩니까? 다 틀렸어요. 여기 투자해야 됩니까? 저기 다 틀렸다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지가 없어. 그래서 성령인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했던 고민이 뭐냐? 성령인도가 뭐냐? 그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하고 좀 다르게 저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군대에서 제 옆에 사람 죽는 거 보고 저 폭탄 맞아가지고 제가 살아났잖아요. 양심적으로 너무 주께서 내가 나를 살린 게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고 제가 21살 때 방언 받았다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답답해요. 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누군가, 그 어떤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 해. 해보신 분은 압니다. 열심히 할수록 힘들어요. 방향이 없으니까 열심히 할수록 더 목이 말라. 그래서 좀 제대로 인도받고 싶은데, 진짜 좀 신앙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물었어요. 성령 인도가 뭐냐? 결정해가지고 가느가 마음이 평안하면 성령 인도래. 이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얘기해 줬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성령 인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어디로 가야 돼? 끝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100% 방황합니다.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100% 방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왜 복음 받고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을 알아듣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끝을 못 봤다니까. 그 복음이 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끝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방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끝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 자체도 방황하는 거라.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게 방황이에요. 교회 열심히 생활하는데 그게 방황입니다. 일평생 충성봉사하는데 그게 방황이라니까. 교회를 수십 개 지어도 방황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을 가려버렸고 성경 전체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입니다. 약속이라고.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이게 구약이요. 오실 메시아, 구약이라니까. 신약은 주제로 얘기하자면 그 메시아가 오시다. 이게 주제지만 신약이라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니까. 그게 새로운 약속이요. 이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입니다. 다시 오실 약속을 잃어버리는데 그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전부 틀린 것이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 다시 오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게 방황이에요. 열심히 할수록 방황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끝을 보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제일 처음으로는 예비된 영혼 찾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저는 앞으로 우리 이 렘넌트란 말을 좀 쓰기가 싫어요. 그게 뭐 맞는 사상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용어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단체에서 하던 찬양 별로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가사를 자세하게 묵상하면 별로야.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는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거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보시라니까 그 가사가 수준낮은 가사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전 세계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 좀 만들어, 아니면 이제 중남미에서 만들어 올 거라 내가. 여러분들이 안 만들면 저 훨씬 뛰어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조금 진짜 마음에 좀 살아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폐일은하고 예비된 영혼,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이 있을 때 예비된 제자를 붙이고, 예비된 제자는 딱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만 전달할 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하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장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저 러시아의 어떤 선교사님 러시아 말을 못해요. 근데 러시아의 많은 목사님들한테 영향을 끼친대. 왜 그러냐? 목사님들한테 계속 이 러시아로 통역된 그 메시지만 전달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하는 일이 어렵냐?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까?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지혜롭게. 예수님의 전도가 그렇고, 사도행전의 전도를 얘기를 쭉 하자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크게 5가지 정도는 단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돼서 적어도 예루살렘 유대 전체에 퍼졌던 말씀 운동입니다. 전체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0명이 모여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각각 다른 방언으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약 15개 나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와요. 설교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6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토개 잡아갑니다. 보세요. 한 번의 설교로.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각도로 봐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조리 있게 메시지 했기 때문에 충격받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통해 잡아간단 말이에요. 통해 잡아갈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려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 전달했는데 3,000명이 몰려왔어요.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잘 아는 안전뱅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사도행전 4장 자세하게 보면 나이가 40이에요. 적어도 1-20년 이상은 그 안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2000년 전에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20년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해양대학을 나왔는데 해양대학에는 100원만 아저씨가 있었어요. 100원만.
해양대 이게 조금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 모든 학생들에게 만나면 100원만 달라는 거예요. 200원 주면 돌려주고 100원만 가지고. 그래서 100원만 아저씨가 우리 학생들이 저도 학교를 몇 년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합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까먹어요. 100원만 아저씨. 그렇잖아요. 안전뱅이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서서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 사는 것이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합니다. 통일 잡아간단 말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뿐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자,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미 사복음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당한다고 이미 결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눈 못 뜨는 소경의 눈을 낫게 했을 때에, 어린 이 친구 낫게 했을 때, 부모한테까지 와서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 다시 설명해봐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미 성경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느 정도의 핍박이 거셌냐면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유대 아닌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간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 간 게 바울만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일이 이미 공공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수면 위로는 계속 핍박이 있었다고요. 500명의 사람들이 성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다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500명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표현을 빌자면. 그런데 중간에 380명 도망가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380명이 왜 갔을까요? 집에 할 일이 많아서 갔을까요? 결혼식 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 자리에 못 온 겁니다. 성천을 보고도 못 와요. 성천을 보고도.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세복사에게 많은 멤버들이 가고 있지만, 가서 진짜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알게 됩니다. 진짜 본 사람은 바뀝니다. 정말 주께서 당세복을 하신 걸 보게 되면 바뀐다니까. 근데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보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500명이 봤다니까요. 그 중에 380명이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핍박의 수위였다니까. 이게. 그 수면 위로는 계속 핍박이 있는데 3,000명이 터지고 5,000명이 터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속에 죽음을 가고 왔단 말이에요. 죽음을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핵심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습니다. 핵심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 모여서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날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왔다니까요. 이분들이 빨리 눈 열어서 전 세계 살릴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은 뭐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방법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방법은 뭐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운동, 이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말씀운동이 쫙 깔린 겁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유다 전역이 쫙 깔려서 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 현장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몰려온 사람이 뒤집어지다 보니까 수면적으로 3,000명, 5,000명 설교 한 번 해가지고 몰려온 사람들보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변화돼서 전도되는 일들이 더 많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진행됐던 말씀운동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어서 얘기하자면
예비된 제자를 찾고 예비된 영혼을 찾으면서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씨를 뿌려보는 겁니다.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모르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전도지를 줘도 되고 아무 말 없이 이 메시지를 줘도 되고 그냥 한마디만 던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네 인생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한마디만 던져보면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하고 뭐 하면 되냐?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비된 제자, 예비된 영혼과 말씀 운동 시작하면 돼요. 틀림없이 그 안에 나는 이 사람을 두고 계속 예수는 가르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신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게와 전도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동 안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주로 10장까지 있었던 일이고 10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10장까지 펼쳤던 주로 말씀운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확산이 되는 거죠. 이게 굳이 저희가 표현하기를 1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는 분명히 전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안디옥 교회 출범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거냐면 이미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사도행전 11장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본격적인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올바른 진정한 의미의 불신자 중심으로 불신자였던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그래서 좀 이어서 연결시켜주면 전혀 복음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전도를 깨닫고 예비된 영혼을 찾는 일을 시작하다가 예비된 영혼들이 찾아져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면 말씀운동을 계속 하는 중에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제자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과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전도운동과 말씀운동 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변화되거나 교회가 세워진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가 가는 수많은 그 제자들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전 세워라.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켜라. 당신 안에 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당신과 연결된 모든 교회를 변화시키라. 방법은 딴 게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으로 올바른 생명운동, 올바른 말씀운동 할 때만 그 자가 올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걸 찾아내야 되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중요한 교회 제자들 뽑아 올린 부분들이 틀림없이 보여지니까 저 주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세 번째 단계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계속 세웠던 일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됐냐?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이미 많은 가는 지역마다 제자를 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19절 20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을 많이 세웠다고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6장부터는 시간표가 달랐어요. 어떤 제자냐?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가 부부는 진짜로 한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실제로 로마를 살렸던 이런 멤버라고. 굳이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당당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설명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아들었던 사람들만이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전도? 예비된 영혼, 예비된 제자를 찾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다 보면 누군지 모르니까 씨를 뿌려서 찾다가 보면 예비된 영혼은 복음을 받는다니까 그 사람하고 뭐 하면 되냐? 말씀 운동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계속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해보시면 알아요. 많은 게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 세운다니까. 오늘 우리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성전 멤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세워진 지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박은영 선생님 통해서 연결돼서 교회가 진행되면서 손조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죠.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수가 깃발을 들었을 뿐이요. 소수가 깃발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면 족하다니까. 한 명. 지금 경주의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보니까요. 제가 스케일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커요. 3가정이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찾아갔대요. 그분한테. 우리 땅하고 니네 교회하고 바꾸자. 이러면서 막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야, 우리 땅이 아까운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라면서 뭐 얘기를 좀 하던데, 아예 생명 걸어버렸어요, 이분들이요. 한 명이면 족합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알고 현장에서 올바른 생명운동과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 생명운동과 그들 중심으로 말씀운동 펼치는 사람이 진짜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요 사람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예비된 영혼들이 계속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부터의 시간표고 사도행전 19장에는 4번째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특별히 8절부터 10절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펼친 전도운동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지역복음화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민족복음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게 3번째, 4번째 단계입니다. 요 시간표가 옵니다. 진짜로 올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알고 예비된 영혼을 찾는 전도를 이해하고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역복음화가 됩니다. 지역복음화. 제가 그 멕시코 갔을 때 멕시코 레온에서 그 후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헬기에서 떨어졌다가 살아났던 이 후안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목사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어떤 협회에서 왔대요. 후안이 초청해서. 이분이 메시지를 전혀 듣지도 않고 그래 저희한테 물어보기를 질문할 거 있냐 물어봐요. 자기 협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할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정색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수십 개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하나 돼서 하면 우리 지역 복음화 될 거라고 얘기를 막 얘기하더라고. 제가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 50개가 아니라 500개라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안 된다. 왜 그러냐? 성경 그대로가 아니다. 500개 모아본들. 500개 교회 성도들 모아본들. 그 중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운동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중요한 제자들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좋은데, 우리가 좀 거룩해야 되지 않냐? 거룩. 제가 또 인상을 썼습니다. 지금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모르는데 거룩할 수 있냐, 당신? 당신 힘으로 거룩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 또 이분이 얼굴이 벌개졌어요. 저희가 나왔습니다, 먼저.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대. 근데 회의를 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 이상하다면서 한국 팀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서 막 흥분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대요. 참 희한하죠? 그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주일날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었어요. 강당에서. 메시지 하다가 죽었다니까. 심장마비 와가지고. 일부러 얘기 안 하는데요. 두렵더라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암만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숫자 많이 모아본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만 명 모였습니다. 80만 명 모아서 뭐 어떻게 하는데요? 80만 명이 지금 서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욕만 듣고 있죠. 숫자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두 번 했습니까? 숫자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바꿔버려야 돼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로마서 16장이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로마서 16장의 면면을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이요. 식중 가요 같은, 재무장관 에라스도 같은 이런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각 방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로마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냐?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깨져서 준비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복음 희미한데 엘리트 대부분들 뭐 할 건데요? 이해를 봐. 서밋. 난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겠어. 복음 모르는데 암만 해봐야 서밋 되겠습니까? 대부분들 회장 한 명 회장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희미한데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전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전도. 우리가 찾아낼 것들이 많지만 이 정도의 큰 어떤 흐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게 큰 성경의 전도라면 제가 지금 당세북의 현재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중에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 사역은 첫 번째 우리 사역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저 현지는 지금 어떤 시간표고 우리 복가교는 어떤 시간표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전체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그림 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멤버들이 앞장서서 인도받는 우리 멤버들에게는 지금 어떤 시간표가 주어져 있냐면 저희가 평하기를 사도행전 16, 17, 18장의 시간표입니다. 가는 곳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같은 분들이 탁탁탁 붙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참 우리가 광의를 이번 달에 파송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냐면 신분 문제 때문에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하여튼 빨리 다 해가지고 군대 안 끌려갈 정도까지 다 정리가 되면 다시 부를 거지만 엘리케를 꼭 데려오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와서 메시지하면 여러분 통해 잡고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너무너무 준비된 사람. 핍박이 여러 걸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고 그냥 땡크라 기지로 보니까 북파공작원 출신인지 땡크라 막 계속 밀어붙여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받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나라별 포럼 할 때 들어오는데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우리가 팬이 됐어 아예. 오늘 엘리케 안 들어왔다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연결이 안 되고 그럼 저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그 엘리케 우리 포럼 못 들었거든. 빨리 인터넷 좀 바꿔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정도입니다. 걸음걸음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메시지 한 번으로 한 주간의 사역으로 그 나라 살릴 사람들이 너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의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 현지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특별히 이번에 5월달부터의 사역입니다. 예비된 제자들이 찾아졌어요. 찾아졌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분들이 120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부터 진행해야 돼요. 말씀 운동이 그 지역과 그 나라에 확산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시간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한 9개 나라, 10개 나라 순회해 보면 굉장히 시간표가 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분명히 우리가 진행했던 모든 것과는 현격하게 다를 겁니다. 필요하다면 같이 현장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말씀 운동을 보여줄 거고, 필요하다면 이 개인적으로 깊은 메시지를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각 나라마다 준비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얕은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이미 찾아진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본격화시키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에서 있었던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그 지역과 할 수 있다면 모든 나라에 그 나라의 모든 지역이 꽂힐 수 있도록 확산시킨 역할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의 중남미의 시간표는 그렇다. 저희들의 걸음은 사도행전 16장과 같으면 그 있는 현재의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부터의 이제 찾아진 제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 예수님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찾아졌다. 이 사람 중심으로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시간표 가운데 있냐면 우리 복과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특별히 이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인물이 디모데라는 제자입니다. 네. 우연이겠습니까? 있겠죠. 틀림없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나온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지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이 어떤 안디옥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냐 26장, 27절, 28절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세하게 보면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라고 표현합니다. 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그 근처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능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와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이 자리가 이 시간표입니다.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을 보고하고 교회가 함께 모이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였고요. 그리고 28절에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하면 되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됐냐? 제자가 됐다니까요. 제자가 됐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미 되어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 시간표는 이 세 가지 영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14장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과 그리고 나서 함께 모일 때 이 바울을 통해서 있었던 그 해외 많은 사역과 동시에 일어났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하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그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인 멤버들이 다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전부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복음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대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월부터 이제 7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전체 팀 스케줄 외에 우리는 스케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 3명은 캐나다로 갈 겁니다. 이지영 권사님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좀 사역이 있어서 그래서 도착하면 7월 24일, 25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간에 아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주간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 주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동이 많은 그런 피크철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행해야 되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보니까 8월 15일이 토요일인데 공휴일이에요. 보니까. 토요일 주일 아예 금요일 휴가 한번 빼고 금토일로 모일까 이렇게도 하고 근데 여튼 그 둘 중에 하나를 모일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공지를 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1박 2일도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응답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각 교회에서 세워진 여러분이 지금 성전들에 대한 얘기도 모르잖아요. 누가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창원에서 와 있고 지금 대구에서 와 있고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한 2, 3개월만 지나더라도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고, 뭘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고, 또 실제로 좀 바깥에서 행해지는 그 응답을 그대로 쏟아내고, 그러면서 다 같이 제자 응답을 같이 받는 이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2박 3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깊이 있게. 짧은 시간에 뭔가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 세계복음의 전체 그림을 보고 가는 겁니다. 끝을 보고. 막연한 그림이 아니에요. 끝을 보고 가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냔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지금 사도행전 16장이다. 그 현장의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 본격적으로 12제자가 찾아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 5월 사역을 그 시간표를 두고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가교는 지금 어떤 시간표냔 말이에요. 복가교. 앞으로 또 어떤 시간표여야 되냔 말이에요. 전 세계를 섬겨야 되는데 전 세계를 섬기는데 꼭 성경 그대로 안디옥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당대 세계복음 많은 문을 열 겁니다. 이번에 까르도나 목사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그 얘기를 했어요. 뉴저지에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대요. 뉴저지에. 그리고 뉴저지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이제 뉴저지에도 이게 남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미보다는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대요. 네, 이분이 제자인지 자기가 확신이 안 들어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못 했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대요. 통화를 해서. 한국에 있으면서 그분하고 통화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준비된 분이라. 너무. 그래서 자기가 뉴저지 간대요. 뉴저지 가서 본인이 그분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전해보고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를 초청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중남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했던 미주도 동시에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아시아에도 우리 멤버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겁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와서 계속 안디옥 교회 역할을 하는 이 교회에 계속 쏟아내고 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 교회를 성전들을 계속 세우면서 동시에 한 명 한 명이 다 제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꼭 이 시간표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적이라도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 그래서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주일에는 기본 메시지, 원색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메시지를 준비했다가 제목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게 제목인데 그거 하려고 했다가 어제 메시지 계속 듣고 하면서 지금 요번에 수련의 의미가 이 갭을 줄이는 건데 또 의미를 알게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성전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조금 말씀을 바꿔서 제 인도를 받았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완성을 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냐? 우리의 사역은 어떤 시간표며 그 현지 시간표는 뭐며 우리 교회는 어떤 시간표냐? 이걸 볼 줄 아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진행됐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세복의 수련의 이 현장은 이 사도행전 14장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현장이 될 거고요. 이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세복의 우리 복가교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전달하고 쏟아내고 부어주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는 많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이 지역과 아니면 이 나라에 있는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성전들을 세워서 당세복할 제자들이 계속 모여드는 이런 일과 또 동시에 한 명 한 명이 이 성경에 있는 성도라고 지적하지 않았다니까요. 표현하지 않아요. 다 제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당세복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방해되는 모든 건 없애버려야 돼요. 요 일에 성경 그대로가 아닌 모든 부분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틀들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는 전 세계를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만들지 않는 이유, 단체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색깔 다 없애버리자. 우리의 색깔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뭐 총회에 남아있으면 좋은데 총회에 남아있으면 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없애버리자. 그것도 전부 없애자.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색깔을 없애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세계복음할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세계 살려야 될 교회입니다. 꼭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 세계복음화 이 약속이 우리한테 왔어요. 사도행전 11장에 히브리 11장에 잘 읽어보세요. 너무 뛰어난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들은 증거는 있는데 약속은 없었다.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들이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 약속이, 그 새로운 약속이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우리한테 왔어요. 예수가 그러시는 이 복음과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와버렸어요. 성경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못해요. 왜 못하냐? 두 가지가 없어서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원색 복음이 없어서 못하고 성경의 전도 알지 못해서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콥에서 많은 걸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끝이 온다. 물론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냐 안 회복되냐 그게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전 세계가 살아남은 거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정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끝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모르면 절대로 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구목사님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너무 정확한 메시지, 약속이 우리한테 와버린 은혜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은혜입니다. 이 귀중한 것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원근각체에서 여러분들 뽑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표가 굉장히 앞당겨질 겁니다.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에 당세복 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당대 세계공화 진행되는 약속 중에 그 전체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의 흐름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냐? 우리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그 중남미 현지는 지금 어떤 시간표고 지금 우리 복가교는 어떤 시간표냐 읽어내고 제대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복가교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14장에 너무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텍스트입니다.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보고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포럼이 일이 벌어지면서 다 100% 성경 100%라고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제자들과 오래 있습니다. 다 제자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또 이 중요한 일들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사도행전 14장의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응답을 받은 것,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몰려오고 또 모였던 모든 멤버들이 제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올인하고자 하는 중심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주역으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명 한 명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